예, 반갑습니다. 삼랑대학 교육위원으로 봉직하고 있는 류정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증산도의 진리책 8장 4절에 삼변 마무리 추수 도운의 시작과 전개 이 부분인데요. 우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증산도의 진리체계가 어떻게 완수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은 이 삼변 추수 도운 때에 바로 후천 통일 문명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693쪽의 서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93쪽의 위에 부분에 오늘 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제3변 추수 도운은 상제님 도읍의 판몰이 과정이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의 조직 역량을 갖추고 의통구호대를 구성해야만 되는 시간대이죠.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언제일까요? 언제 상제님의 이 마무리 도운이 시작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전 6편 109장 말씀입니다. 가불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치리니 무기는 천지의 한문인 까닭이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요. 1974년 갑인년 음력 12월과 1975년 을묘년 양력 1월에 바로 이 동방청룡의 이 목기운이 동하는 그 우주 원리에 맞추셔서 상제님께서는 제3변 도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변, 2변 도운을 받고 그 20년 휴게기를 두었었죠. 그리고 드디어 바로 74년, 75년 이때에 3변 도운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주체적으로 3변 도운을 일으킬 것인가? 누굴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이십니다. 693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태상 종도사님은 20년 말도도수의 휴게기 동안 성장한 젊은 아들과 함께 도판을 개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694쪽을 한번 보세요. 위에서 셋째 줄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반기 추수 도운은 첫째로 상제님 도판의 난법을 걷어내고 진법 문화를 열어가는 시간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변 도운 때는요, 이 진법 문화를 열어야만 된 시간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제님 도법을 인류 문명 속에 뿌리를 내려서 진리로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 개벽기의 창생을 구제하는 의통성업을 완전하게 준비해야 되는 때죠. 자, 이러한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진법이 드러나는 3변 마무리 추수 도운은 언제, 누가, 그러면 어디서이냐는 거죠. 어디서 이것이 발현이 됩니까?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태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제님 그 말씀이 5편 43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성구가 좀 길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축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전으로 향하실 때에 이 차도를 주우셔가지고 이것을 주머니에 가득 넣으시고 차도를 막 부딪히시니까 불이 번쩍번쩍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형렬에게도 해봐라 하심으로 형렬이 그대로 하니 역시 불이 번쩍번쩍하니라. 694쪽의 그 성구 아래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차도를 부딪혀 불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다? 추수도운의 마무리판에서 상제님 도법을 환히 밝힐 진리체가 정립되는 것을 천지도수로 정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성구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태전에서요, 오른발로 땅을 이렇게 힘껏 3번을 구르시면서 이곳이 제왕지지다. 그리고 장차 여기에서 전무지 후무지법이 나온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5편 306장에서요. 태전이 새서울이 된다. 오로봉전 태전이다. 이런 말씀을 태전에 관련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전무지 후무지법이라는 것은 좀 제가 축약을 해봤는데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법이 태전에서 나온다.
태전에서 상제님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695쪽의 위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4편 146장이에요. 이제 72눈을 다 써서 화둔을 트니라. 이 말씀 그대로 기유년 1909년 상제님께서 어천을 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72년이 지난 1981년 신유년에 비로소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증산도의 진리책 초간본이 이 세상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의 안경존 종도사님께서 그때 모든 정성을 다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 증산도의 진리 체계가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지금 알아본 것처럼 태전은 후천의 제왕지지인데요. 바로 천지대업의 열매를 맺는 성지죠. 자, 콩밭을 우리가 이 695쪽에 콩밭을 한자로 얘기하면 콩태자 밭전자입니다. 그리고 한 밭을 우리가 태전의 순우리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등방문이 대전 지역을 이렇게 태전을 왔다가 그 지세가 너무 대단한 것을 보고 그 지기를 누르기 위해서 그 점 하나를 빼서 대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원래는 뭡니까? 태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밭전자는요. 중앙 십자, 이 한자를 잘 보시면 중앙에 이 신무극을 이 사방에서 일태극이 에워싼 형상입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우주의 창조와 통일 완성을 뜻하는 이 11성도가 실현되는 그 성소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포교했던 분이 이북에서 이제 탈북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화 중에 정말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자기의 그 외할머니가, 이분의 외할머니가, 이분 연세가 많으신데요. 외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북에서도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대요. 주문처럼. 밭전자를 찾아가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의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주요 건계 2호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다. 드러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렇다. 자, 그런데 용과 봉황이 일반 사람 눈에 쉽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못 보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혈룡제전. 그 용이 이렇게 드러나서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전에. 당연히 그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기란 것이죠. 이렇게 모든 곳에서 바로 이 태전이, 그래서 진법 문화가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제님 말씀인데요. 도전 3편 84장입니다. 자, 금산사로 가시는 길에 계룡봉 옆을 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태전은 혈룡제전이요 여기는 비룡제천이니라 하시고, 자, 5편 30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만국 활계의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다. 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정확하게는 뭡니까? 상제님께서는 전라도 모악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판을 잡으셔서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일이 매듭지어지는 마무리 추수의 그 삼변도운에서는 청풍명월 금산사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상하죠? 금산사는 전라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청풍명월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지세를 평할 때 청풍명월이 어느 땅을 청풍명월이라고 합니까? 충청도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듭은 청풍명월의 충청도 땅 이곳 태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성구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이 태전에서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 상제님의 5만 년 통일 문명을 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696쪽을 보시죠. 바로 상제님 도의 원전인 도전 간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냐.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비로소 진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이건 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 증산도의 도전이 나옴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6편 74장의 이 성구인데요. 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라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밭 속씩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이 붉은 닭은 정유생, 우리가 12지지로 봤을 때 붉은 닭은 정유죠. 정유생 김호연 성도님의 증언에 의해서 상제님의 진리체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제님 이 도전 간행이 삼변도원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고 그 천지공사의 도수들을요, 각각 개별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주인공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그러한 도수에 자신이 부여받은, 자신이 맡은 그 사명 맡은 그 도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도수에는 전문가지만 다른 분이 받으신 도수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죠. 전체 틀이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나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사 보신 그대로 판안의 난법으로 이분들이 다 각자의 그 교단을 만들고 그 교단에서 제자들, 후손들이 이렇게 양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변과 2변 도운 때는 상제님 진리의 전체 그 진면목이 드러나기 어려웠어요. 또 두 번째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상제님께서는 당시에 그 천지공사를 보실 때요, 누군가 이렇게 글을 아는 사람이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기록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 책 장사하려고 그러냐? 왜 적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문득문득 이렇게 기록이 된 그런 초기 이 책들이 전수가 돼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증산도 도전에 어떤 발간에 어떤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이 초기 기록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기록자들이요, 자신들의 사견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 오역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르게 증언하는 내용들이 많았던 거죠. 바로 이러한 어려운 어마어마한 일들을 바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두 분이 수십 년간을 답사를 다니면서 증언을 받고 오역을 바로잡고 새롭게 이제 체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제가 지금 부족한데요. 바로 우리 증산도 서점에 가셔서 도전을 구입하시고 그 도전의 간행사 부분을 여러 차례 한번 탐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697쪽에요.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인데요. 제3변 추수도운의 마무리판에 이르러 비로소 수많은 증언을 통해 상제님 성도들의 사명과 도수 내용을 밝히고 한데 모아서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과 그 반려자이신 수부님의 말씀과 행적을 집대성할 수 있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후천 새우주 창조 공사의 진면모를 드러낸 도전이 간행됨으로써 바로 뭐가 열렸습니까? 진법 도운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6편 125장의 성구인데요. 조금 핵심만 읽어볼게요. 자, 대학 경일장 장하를 잘 알아두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책에는 잠옷 착간이 있으므로 이제 정자가 정한 바에 따라 다시 경문을 상고하여 별도의 차례를 만드니 다음과 같노라. 자, 정자, 정호, 정희 형제가 무언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제 다시 경문을 상고해서 별도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삼변도운에 상제님의 도전이 나올 때 1변, 2변 때에 잘못 기록된 오역을 바로잡고 진법 문화를 열 수 있는 상제님의 실제 천지 공사를 다 바로잡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화면에 나오는 분들이 이 도전 3편 뒷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김영렬 성도, 또 안필성 성도님, 문공희 성도님, 안내 성도님이 이렇게 기라성 같은 상제님 제세시의 성도님들의 후손 그리고 제자분들을 수십 년간 답사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은 읽어야 됩니다. 자, 700쪽인데요. 4편 26장의 이 성구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김호연 성도님이 어렸을 때부터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골마리에 채워가지고 이게 더불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하루는 김호연 성도가 뭐하러 나를 데리고 다녀요? 라고 이렇게 상제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너는 몰라도 나는 쓸데가 있어서 너를 데리고 댕겨. 귀찮은데 내가 뭐하러 너를 데리고 다니겠냐? 뱀이 용이 되어서 하늘 중간에서 바닷물을 쏘올려서 비를 내리지 어디 하늘에서 내린 줄 아냐? 자, 용이 비를 내리더라도 이렇게 무언가 그 마중물이 돼서 물이 제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김호연 성도님이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수를 받았다? 증언 사명을 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호연 성도님은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총명한 분이셨어요. 이 어린 시절부터 상제님 모시고 같이 다니면서 상제님의 모든 천지공사의 행적을 낱낱이 보고 그걸 다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 도전 답사를 다니시던 중에 정말 후반부에 말이죠. 이 김호연 성도님을 만나시게 되는 역사적인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호연 성도님이 우리 도문의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증언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1992년 임신년에 도전 초간본이 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 초간본이 발간이 된 이후에 바로 그러한 사명을 다 마치셨는지 안타깝게도 김호연 성도님은 이제 선화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끝없이 답사를 다니시고 증언을 받으시면서 2003년에 개정 증보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한 끊임없이 이 작업은 계속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그 도전 간행, 그러니까 진리 체계를 정립하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제 형질이라고 보통 합니다. 어떤 형이 있고 질이 있죠. 도전으로 이렇게 질을 채웠다면 그런 형틀, 인재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태사부님 사부님께서는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 도수대로 상제님의 대학교 증산도 대학교, 다시 말해서 삼랑대학을 출범시키시게 됩니다. 2편 88장의 성구인데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여 천지 역사를 시키려 함인데 현아의 학교 교육이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함으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상제님의 대학교는 그 밑에 보실게요. 상제님의 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예술, 학문 등 모든 인류 문화를 바로잡는 문화 개벽의 산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그 밑에 나오죠. 2편 79장에요. 나의 도는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요. 이 밑에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상제님의 증산도 대학교는 첫째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 인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시켜야 되죠. 자, 둘째로 앞세상에는 모든 인간이 테일로서 성숙한 가을 열매의 인간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환단국에서는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천지와 하나 된 테일, 광명의 인간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정말로 인간이 태어난 목적,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완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어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상제님의 대학교, 증산도 대학교입니다. 주제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편 62장이에요. 이 성구가 좀 긴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경악에게 무당 6명을 불러오라 하시어 경악으로 하여금 두건과 두루마기를 벗기고 각기 청수 한 그릇씩 모시게 한 뒤에 6사람에게 청수 그릇을 향하여 사배하라 하시니라. 이어 상제님께서 먼저 시천주주를 3번 읽으시고 6명에게 따라 읽게 하신 뒤에 거주 성명을 물으시고 세상에서 다 아는 이름이냐 하시니 모두가 그러하옵니다 하고 대답하니라. 상제님께서 다시 청수를 마시라 하시매 6사람이 명하신 대로 하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복록이니라 하시고 이제 6사람에게 도를 전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대학이니라. 이때는 해원시대라. 도를 전하는 것을 빈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 6편 62장 이 성구에 증산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 일꾼들의 마음가짐도 나와 있고요. 모든 중요한 사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을 702쪽에요. 702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무당들에게 시천주들을 읽히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상제님을 모시는 참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바로 이 천명과 이 신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상제님께서 6사람에게 도를 전하였으니 이것은 천하의 대학이니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대학교의 사실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태율주의 신도 조합권으로 명화된 일꾼을 양육해서 6명의 육임 의통 구호대를 조직하는 것에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상제님의 대학교 도수에 따라서 도기 114년, 1984년 증산도 대학교가 역사 속에서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상제님의 대학교죠. 이때 여러분들 참 지금 도장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멋진 이 증산도 대학교의 교지를 태상종도사님께서 내려주셨는데요. 뭡니까? 이도경세, 상제님의 도로서 세상을 바꿔갈고 이의법원, 의로서 근본에 보답하라 라는 교지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이때 4대 인간상을 내려주셨는데요.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 외교적 인간, 영웅적 인간이죠. 이 부분에 대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2쪽의 하단인데요. 사람은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그 창조성은 세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창조라야 한다. 사람은 바탕이 도덕적이어야 하고 외교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교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외교라야 한다. 또 사람은 영웅적 신법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역시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영웅적 기계라야 한다. 사람은 이렇게 창조적이며 도덕적이며 외교적이며 영웅적인 4대 요소를 구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4대 요소가 구비될 때 물건으로 말하면 참 완성품이다. 진리 화신이 되어서 상제님의 진리를 잘 신앙을 하면 이 4대 요소를 구비한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바로 태일인간이죠. 자, 그래서 703쪽에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증산도 대학교의 절대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제님 대학교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상제님의 도를 깊이 깨우칠 수가 없고 일꾼으로 양육될 수가 없으며 나아가 후천 조화성경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712쪽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판모리 도수를 우리가 실현하는가? 태율주 도공조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제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생명을 태율주로 살린다. 태율주로 천명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11편 282장에 태율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묵은 기운을 극복하고 개벽기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712쪽에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우주 조물주 삼신의 조화신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의 이렇게 본래 마음이 사실은 열려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막혀 있고요. 태율주를 읽을 때 그 분열된, 다시 말하자면 어떤 그 후천적인 그 기질지성이 인간 마음이 그 본래의 선천의 그 본연지성, 조화신법을 회복하게 되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경계로 들어설 수 있다. 무엇으로요? 태율주를 읽음으로써요. 자, 그리고 후천 5만 년의 조화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일꾼들이 태율주를 염년분만 읽어서 그 조화신법을 체득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사명이 또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14쪽에 조화신권을 전수받는 이 도공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공이라는 것은요, 도를 성취하는 공부고요. 동공과 전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동공은 대우주의 성신을 체험하는 수행법인데 춤 사이처럼 이렇게 리듬과 박자를 넣어서요, 뭐 온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기도 속으로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명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영묘한 어떤 그런 기운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 내면에 오장육부를 이렇게 정화하고 어떤 치병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성한 수행법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상생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공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신도를 체험하고 성신을 받아내는 몸짓이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도공 공사를 어디서 보셨냐? 바로 태전에서 보셨습니다. 자, 주제성구를 한번 볼게요. 715쪽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만 보면은 태전에 도착하셔서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태울주를 시작으로 시천주주와 개벽주 등 주문을 읽게 하시니 좌중에 점점 흥이 더해가고 신이 내림에 모두들 몸을 들썩들썩하며 크게 웃기도 하고 문답을 받아서 스스로 떠드니 왁자 짓거라여 크게 소란하여 치더라. 자, 그리고 이 도공은 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신 공부, 천지 조화신을 받아내리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도공은 사실은요, 진리 중심에 사상무장이 되어서 확신이 설 때에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공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진리를 전해서 의통조직을 구성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16쪽으로 가서요. 추수도원의 만무리 지역 막둥이 초립동 도수인데요. 성구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포태이온이니 어린아이의 세상이니라 나의 도를 천하의 별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니라. 659장에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운을 달아 하시고 말복운이 가장 크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크게 받나니 막둥이 노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운을 붙이신 공사인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 첫째로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세상을 여는 젊은 일꾼은 당신보다 더 강력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둘째로 지금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기운으로 당신의 천지 대업을 완수할 것을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719쪽에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의 설계도를 짜셨고 그것을 현실 역사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일꾼의 몫이다. 그러므로 상제님 일꾼의 업적이 상제님 천지공사의 공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천지 일꾼의 손길이 장차 하나님과 같은 역사의 위대한 손길로 작용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도전해 보시면 6편 9장에서 천지 무일월 공각이요 일월 무지인 허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도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일월도 일월의 뜻을 지극하게 아는 정말 진실한 그 사람 일꾼들이 없다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천지, 일월, 이 지인, 이 성신들이 역할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태모님께서는 11편 388장에서요.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공각이요 일월도 무용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꾼들의 사명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꾼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719쪽 거백옥 도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신 뒤에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여러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옛사람 거백옥이 50세에 49년 동안의 그름을 깨달았다 하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썼노라. 자, 거백옥이라는 분이 누굴까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거백옥은요. 공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로요. 세 분의 그 군주를 모셨던 위나라의 재상입니다. 자, 근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그 평소에 좋은 아주 그 행동이 있었는데 깊은 밤에요. 아무도 없는 깊은 밤에 주군의 그 궁 문 앞을 이렇게 지날 때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 수레에서 내려서 주군에게 절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매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군을 섬기는 어떤 사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또 이분은 60세를 사시면서 60번 동안 자신의 잘못을 참회했고 또 50세가 이르렀을 때 지난 49년간의 자신의 그름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 거베곡 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첫째로 뭡니까? 천하사 대업을 마무리 짓는 일꾼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삼변도운의 마무리 시간대 이 거베곡 도수가 발동이 되어서 도운사의 묵은 기운을 떨치고 진법도운의 새 역사를 지향하는 것이다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증산도는 진법도운, 진법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그렇다면 진법 신앙을 하고 있는가? 증산도가 진법판인 것과 내가 진법 신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변도운의 마무리에서 우리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베곡 도수의 자기 혁신 그리고 참회에 대한 이 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군을 극진히 모신 충의의 귀감이면서 자기 참회와 혁신의 표본인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닮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베곡 도수가 발동되는 시간대가 720쪽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고 아까 공사를 읽었는데요. 50수는 하도의 중궁에서 천지의 모든 변화를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대연지수죠. 이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하셔서 상제님께서는 포교 50년 공부 종필 도수를 붙여줬습니다. 이것은 뭐냐? 추수판 도운에서 50년 동안의 공력을 들여서 후천 성경을 건설할 수 있는 진법 문화의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진법 문화의 틀이 완수되는 것이 언제다? 50년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후천 문명의 후천 조화 문명의 설계도를 담고 있는 원전이죠. 문화원전. 후천 문화원전이 도전입니다. 1992년도에 초간본이 발간이 됐고 2003년도에 개정중부판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전을 후천의 조화 문명의 어떤 그 원전이라고 한다면 환단고기는 1만 년 역사와 원형 문화의 참 모습을 밝혀주는 선천 문화의 원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언제예요? 2012년에 바로 완역본이 출간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도전과 환단고기를 발간하기 위해서 판밖에서 준비하던 기간이 바로 포교 50년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 기간에 얼마나 그 지난한 그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 722쪽을 보겠습니다. 세계 일가의 후천 조화 낙원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열리는 그 도수가 뭐냐? 도운과 세운이 하나 되는 결인 도수입니다. 자, 주제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편 109장입니다. 하루는 세수를 하신 뒤에 도운을 보리라 하시고 세수물을 가리키시며 성도들에게 눈을 감고 보라 하시거늘 모두 명하신 대로 보니 문득 넓은 바다에 뱀의 머리와 용의 꼬리가 굽이치는지라 그대로 하려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형체가 사두 용미와 같으니라. 자, 그리고 6편 59장에요. 문공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결인도수로 되느니라.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결인도수가 뭡니까? 선천 5만 년의 생장 기운을 묶어서 마지막에 크게 열매 맺는 도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씨름의 끝 매듭 과정에서요. 세운과 도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세운이 도운으로 수렴되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을 나타내는 도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725쪽에 보시면 바로 이 진법 개척의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간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100년의 도운사는 도운의 개척사는 5만 년 후천 성경을 열기 위한 선천상극 세상의 정화 과정, 준비 과정으로 일심 어린 1천만 선배 구도자들이 새 역사의 기반을 다지는 지고지순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다.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제님의 도를 구하는 일꾼들은요. 정말 마음을 크게 열고요.
평생 불변신의 그 신법을 다 함께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726쪽을 보겠습니다. 상제님의 도를 성취하는 그 일꾼의 신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9편 106장의 성구에 세상 사람들이 물건 장사할 줄만 알지, 그러니까 이 남는 장사만 자꾸 하려고 하지 천지공사 뿌리 장사할 줄은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천지에서 가장 거룩하고 보람되고 그 이 남는 장사인 천하사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은요, 이 우주 일련 시간대에서 행동 계시를 해야 하는 가장 최상의 그 황금 시간대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우리가 조상과 내가 구원받고 많은 창생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그러한 그 일꾼의 귀감으로써요, 관운장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도전 4편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태모님 답사 말씀 중에 도저에는 수록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장수 가운데 관운장이 제일 하셨어요. 자, 726쪽에 이제 위에서 한 7줄 한번 보시면은, 자, 관운장은요, 살아서 숱한 적장의 목을 뱉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상제님, 태모님께서는 늘 그 관운장을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의 의로운 마음이, 그 충의가 인류 역사에서 올바른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727쪽을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어천하실 즈음에 도전 10편 62장인데요. 너희들이 큰 복을 구하거든 일심으로 나를 믿고 마음을 잘 닦아 돌을 펴는 데 공을 세우고 오직 의로운 마음으로 두 마음을 두지 말고 덕 닦기에 힘써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727쪽에 상제님의 진리와 도법 세계에서는 무엇보다 진리와 도법을 체질화하는 신앙, 바로 사상신앙이죠. 그리고 이 사상신앙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꾼의 이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좀 삼변도원, 추수도원을 마무리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도수를 보시다 보면은 좀 많은 것들이 좀 처음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도수는 서로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 차례 탐독하시면서 상제님 진리의 마지막이 추수도운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부족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